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10월 28일 수요일 날 저녁 8시 말씀 함께 나눕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날은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알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 아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에 속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고 그게 제자들의 삶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 16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마음 알기, 죄인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중에 가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은 뭘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쭉 읽는데 그 예수님이 마음속에 가장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음은 죄인이 죄인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다.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권력이 있으면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기를 원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옛날 말에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어떻게 해요? 무라도 잘라야 된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 속담 속에는 칼을 한번 뽑았고 그 칼을 휘두르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뭐래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목을 못 치더라도 물에도 잘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칼을 뽑았다가 즉 칼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칼집에 다시 칼을 집어넣는 것은 아주 특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그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 그 칼집을 넣는 것이 훨씬 더 그에게 의미 있는 일이 있고 더 소중한 일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기의 권한을, 자기가 쓸 수 있는 능력을 쓰지 않고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런데 노래를 잘하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노래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 기회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기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은 거고 또 인정받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막 만들기도 합니다. 왜? 자기를 보여주려고.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비단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죠. 최근에 이제 어제 그저께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법관 한 명을 이제 이렇게 지명했고, 그래서 이제 대법관이 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법관은 9명인데 그 대법관이 한 번 되면 종신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사표를 내면 그 자리가 비잖아요. 한 달 전인가요? 대법관 한 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안으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이제 바로 다음 주잖아요. 5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이 될 테니까 그 대통령 당선자에게 대법관을 의회에 추천하는 지명하는 그 권한을 조금 보류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자기의 권한이고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인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리가 만무한 것이죠. 그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인데 그 권한을 사용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 권한을 마음껏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법관 지명자를 지명했고 그리고 의회를 통과했고 그래서 아주 젊은 나이에 젊은 나이인 여성 에미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대법관이 되는 일이 어제 그저께 벌어졌죠. 뭐 대통령이 됐든 뭐 평범한 사람이 됐든 모두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마음껏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힘을 뽐내기도 하고 자기의 권력을 드러내기도 하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도 하고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회로 삼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8장이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음행하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제가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는 말씀은 마지막 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막 들이닥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누굴 앞세워서 들이닥치냐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즉 당신이 지금 가리키는 그 율법에 의하면, 말씀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당신은 어떻게 이 여자를 다루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 법을 세우기 위함도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함도 아니죠. 그들이 뭐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는 거 아니죠. 그들의 의도는 불순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붙잡을 그런 단서를 만들기 위함이다.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불순한 의도로 왔다고 하는 걸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돌로 치라고 그러면 예수 밑에까지 죄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과 용서에 대한 메시지가 결국 이들에 의해서 손상당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을 때려 죽였어.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은 사실은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로마 사람들이 명령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의 법도 어긴 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 여인을 그냥 놔둬라, 놓아줘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오경을 가리키고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모세오경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치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놔주라 그러면 말한 것과 가르친 것과 행동이 이율 배반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말은 저렇게 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아. 말하고 행동하고 따로 노는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지도 못하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 속에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마디 말을 전합니다. 물론 이제 글을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돌을 하나씩 놓고 그 자리를 다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여인과 예수님 둘이만 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몬삼이 다 갔다. 여자의 너를 고발하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읽은 말씀 마지막 결론.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드는 그 음성은 사실 오늘 성경에 보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한 그 말 속에서 결국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 그건 누구의 권한이냐면 하나님의 권한이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너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너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 자기의 권한과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는, 자기가 칼을 뽑아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권한도 있지만 그 칼을 다시 칼집에 넣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권한을, 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왜 그 여인을 죄를 범한 게 분명한데 왜 그를 쳐 죽이지 않는 것일까? 오늘 성경에 오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가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른 얘기로 하면 다시는 죄인으로 살지 말라.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그 핵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느꼈던 그런 감동이죠. 예수님은 뭘 원하시냐면 죄인이 죄인으로 계속해서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왜? 죄인이 죄인으로 살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기서 정죄하면 이 사람은 뭐야? 끝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뭘로 끝나는 겁니까? 죄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죄하는 순간 그 사람은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끝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이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끝나는 걸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죄인을 불러서 죄인을 고치고 용서해서 죄인을 의로운 자로 구원받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신 마음은 죄인이 죄인으로 살다 죄인으로 끝나는 걸 원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죄인이 돌이켜 용서받고 그리고 구원받는 자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되길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마음의 소원이고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하는 이유는 여기 이 본문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은 용서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했다. 용서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는데 물론 맞아요. 용서라는 게 초점 맞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한 이유는 그냥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용서를 통해서 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길.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것으로 나아가길 주님은 원하시고 그게 목적이에요. 용서하는 목적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자녀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이 앞에 보면 요한복음 5장인가 6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는 사건이 나와요. 그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앞에 치유받았는데 그 38년 된 자를 치유받고 나서 나중에 만나요. 나중에 만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즉,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목적이 뭐냐면 죄 짓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병자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며 사는 인생으로 끝나는 걸 주님이 원하시지 않고 이제는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즉 죄인으로 살지 말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 의로운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도 다 찬스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데 그것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도 새로운 길이 열려졌을 거예요. 새로운 구원의 길, 새로운 용서의 길, 새로운 어떤 의인의 길이 열려졌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놓고 다 몰래 다 숨습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가려질까봐 다 숨고 덮어버리는 것이죠. 이 여인만 자기의 죄가 드러났고 그 죄를 자기가 졌다고 하는 걸 인정하며 주님 곁에 머물러 있던 이 여인만 주님의 용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 즉 다시는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의로운 자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길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그가 덧입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죄가 있다 그러면 그 죄를 숨기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것을 자복해야 합니다. 주님은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아뢰는 사람들을 주님은 용서하시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용서하시잖아요. 그죠? 너희가 너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깨끗게 돼서 이제는 다시는 죄의 그 수용도리 속에서 죄의 어떤 그 바퀴 속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끊고 죄인이 죄인으로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마음을 깨닫고 죄인의 모습을 끊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구원받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죄인인 것이 분명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 죄인을 정죄해서 죄인이 죄인으로 끝나는 걸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그 죄인이 변화되고 그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죄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죄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죄인을 보면서 저 사람 안 돼 정죄하면서 딱 끝내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주고 그들이 새롭게 변화될 찬스를 주고 기회를 주고 그들을 주님처럼 용서하면서 그들이 주님의 백성과 자녀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은 죄인이 죄인으로 살다가 끝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죄인이 변화받아 새로운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 주변에 혹시 죄인들이 있다 그러면 그 죄인들에게 그런 이 거룩한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